사무엘하 13장 15절에서 29절 말씀.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죄악과 죄의 습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에 그 반복되며 또 습관적으로 저질러지고 있는 죄의 멈춤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거룩함의 은혜가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범죄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이키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반복되는 죄를 멈추고 싶다면, 반복되는 죄를 멈추고 싶다면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해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고민은 심각한 고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동일한 죄로 넘어지고 반복되는 죄로 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분명히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또 은혜를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계속된 반복된 죄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반복된 죄로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반복되게 깨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눴던 사무엘하 12장까지의 내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라고 부르시기에 정말 합당하지 않은 다윗의 죄악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을 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서 그의 남편까지 죽이게 되는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만 본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를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셨고, 또 그렇게 부르신 핵심 이유는 그가 바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동일한 죄, 또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중에 단 한 번의 죄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분들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그 죄를 반복하고 또다시 그 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 죄를 반복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가운데 반복되는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멈추고 싶다면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다윗의 모습을 잘 묵상하고 우리 삶에서 반복되는 죄의 자리가 오히려 반복되는 은혜의 자리로 바뀌어가는 귀한 영적 변화의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복되는 죄를 멈추고 싶다면 첫 번째, 우리 15절 말씀 함께 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람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아멘. 사무엘하 13장이 시작되면서 다윗의 집안에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다윗의 장남이었던 암몬 그리고 셋째 아들 압살롬 사이에 일어났던 일로 이 두 형제는 어머니가 서로 다른 이복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다말을 장남 암논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는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말을 향한 그 암논의 감정은 사랑이 아닌 정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범해서는 안 되고 손대어서는 안 되는 그 안 되는 관계임에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이하를 보면 암몬이 다말을 범하려고 하자 다말은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일을 저지르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말이 하는 말은, 오라버니여, 당신은 이제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왜 다말이 그 순간에 오라버니라고 불렀겠습니까?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말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당신이 왕이 될 사람이라는 그 말은 당신의 현재가, 당신의 현재, 지금이 아닌 미래를 생각해 보라라는 말이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말은 만약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왕에게 가서 나를 요청해 달라고 말합니다. 불법이 아닌, 정욕이 아닌 합법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방법까지 말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를 다 알지만 암몬은 구구절절 옳은 말을 하는 다말의 말을 다 무시합니다. 정욕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정욕은 우리의 진리를 깨트리고, 정욕은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고, 정욕은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법이 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암논은 결국에는 다말을 범하게 되고, 범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14절 말씀에서는 암논이 다말보다 힘이 셌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 자신의 강함으로, 그 자신의 우월한 위치로 다말을 눌러버리고 자신의 정력을 채워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생겼는지요?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이 비참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화가 난 압살롬은 바로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 2년 정도를 기다렸다가 어느 날 암논을 잔치에 초대하고 그 자리에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흘러가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보는 것 같았겠습니까?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분명히 자신이 저지른 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그 죄를 보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앞서 나누었지만 다말은 자신과 암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라고 하는 자신의 아주 강력한 위치, 강력한 우월한 힘을 이용해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다말이 다 옳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강력한 힘을 동원해서 결국은 다말을 겁탈한 암논의 모습과 동일한 것이지요. 또 2년 후 압살론이 계략을 짜서 형 암논을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자신이 저질렀던 죄를 감추고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려고 계략을 짰던 그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었지요. 그러니까 암논의 성적 범죄와 타락을 통해서 자신이 밧세바를 범한 그 죄악을 보았을 것이고, 압살롬이 치밀한 계획을 짜서 자기 양을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우리아를 죽인 죄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죄를 보았고 자신의 죄의 결과를 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그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파괴적이며 참혹한 결과를 보고 있는지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다윗이 자신의 죄를 멈출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신의 죄,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죄의 결과를 들여다봄으로써 다시 같은 죄의 길로 들어설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님에게 도전하고 질문하고 싶은 것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혹시 반복되는 죄가 있으신지요? 동일한 죄가 있으신지요? 그 죄의 달콤함과 그 죄의 그 당장의 유익을 보지 마시고 그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그 죄의 파괴력을 보셔야 합니다. 그 죄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문제는 이 시대가 죄로 인해 너무나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너무나도 가벼이 여기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도 내 죄와 내 죄의 결과를 직면함으로 반복되는 죄를 멈추는 영적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두 번째, 반복되는 죄를 멈추고 싶다면 우리 본문의 21절과 22절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윗이 암논과 압살롬 그리고 다말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듣고 심히 노했다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노했을 뿐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암논에 대해서 잘잘못을 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분명히 틀린 것이지만 아마도 아버지 다윗 왕이 아무런 대처를 취하지 않으니까 압살롬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죄에 대해서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그냥 노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말씀 9절에 보시면 심히 노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화를 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죄 때문일까요? 아니면 형제와 형제 간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그들의 깨어진 감정, 깨어진 관계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반복되는 죄를 멈추고 싶다면 두 번째, 우리가 정말 죄를 멈추고 싶다면 상황이나 감정이나 사람이 아닌 죄에 대한 반응이 있으셔야 됩니다. 죄에 반응하셔야 죄를 멈출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죄를 멈추고 싶으시다면 상황이나 감정이나 환경이 아닌 죄에 반응할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럼 과연 죄에 반응해야 되는 그 죄에 반응해야 우리의 죄가 멈춰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저도 그렇지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은혜의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시간이 되면, 그리고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면 우리들이 지은 죄를 놓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때 하는 회개의 기도와 회개의 눈물은 진심이며 진실한 눈물이며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또다시 나가서 죄를 짓는 걸까요? 죄에 대한 반응이 죄를 짓고 있는 나에 대한 반응, 나에 대한 애처로움, 죄를 짓고 있는 나에 대한 안타까움에 대한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눈물과 그 진심의 기도는 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 있는 내가 불쌍하고, 죄를 또 짓고 있는 내가 안타깝고, 죄를 또 다시 짓고 있는 내가 답답하고 바보 같아 보이기 때문에 나를 놓고 안타깝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 기도를 하지만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보같이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내가 보이고, 그러니 눈물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죄에 대한 용서가 아니라 나에 대한 연민과 나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회개와 불쌍히 여기는 것은 다릅니다. 회개와 분노는 다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노했다고 말합니다. 화를 냈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형제들 간의 관계가 그렇게 깨어진 것에 화가 나고 답답하여서 화를 낸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다윗은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암논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으니까 조용히 넘어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어도요, 형제들끼리 잘 지내고 있으니 다윗은 괜찮다고 생각한 것이고, 죄가 있어도 형제들끼리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다 해결되었다 생각한 것입니다. 다윗은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형제들 간의 관계에 반응했습니다. 죄에 반응했다면 다윗은 온 가족과 함께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했습니다. 자기로부터 계속 반복되는 그 죄를 멈추기 위해서 죄 있는 암논을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그런 결단까지도 있었어야 됐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를 포함해서 점점 더 죄에 대한 반응이 줄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끼리도 죄를 지으며 안타까워하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죄악과 타락을 보면서도 분노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엎드려 회개하는 것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회개하실 때 내가 불쌍해서 우는 것, 바보 같아서 내가 화가 나서 분노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나에 대한 감정적 반응일 뿐입니다. 정말 죄를 멈추고 싶다면 죄에 반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팔다리를 끊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그 무거운 죄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께 도전하기는 죄에 반응함으로 계속되는 그 죄가 끊어지고 무너지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삶에 반복되는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끊을 수 있는 영적 결단력을 더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반응이 온전함으로 회개가 시작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는 동일한 죄로 나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지요? 하나님께 손을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에서 반복되는 모든 죄악들을 주의 시간 그 죄가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실상을 보지 못하여 내가 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고 회개한다 할지라도 그 나에 대한 반응이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온전함으로 끊고 온전함으로 들 수 있는 영적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반복되고 계속되는 그 죄악을 끊어내고 멈추길 원합니다. 하나님,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보지 못하기에, 죄의 그 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계속되어 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죄의 결과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내가 불쌍하여 울고 내가 바보 같아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반응함으로 죄를 끊을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 어떤 반복되는 죄악이 있다면 오늘
완전히 끊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 죄의 결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죄 앞에 무섭도록 반응해 보십시오. 우리 함께 시간 선포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삶의 자리로 들어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